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35절 끝절까지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안토니오 영문에서 신문하다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이제 신문을 포기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 하는지 그 죄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회에 세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공회의 소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영문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40명의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결의를 하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대제사장에게 천부장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재심하기 위해 공회에 데려오게 하면서 그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공회에 오는 사도 바울을 급습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급히 로마 총독에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려고 이제 작전을 짜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한 9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 로마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려 밤 9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을 준비하게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게 했어요. 이 짐승들은 일반 운송물이나 말이나 나귀를 말하는데 둘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를 썼죠. 편지에 글을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바로 글라디오 루시아. 이튿날 호위군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총독의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의 짝이 관할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상소할 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부장은 로마의 하급 관리자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된 진술서를 함께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로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법에 따라서 편지도 함께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라는 말은 이것들을 포함하여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는 곧 이 편지 내용이 대강 요약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천부장의 편지 내용을 누가가 요약을 해서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26절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 쓰면서 인사하는 장면이죠. 글라디오 루시아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라는 이름이 바로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봐서 그가 헬라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도 이미 난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총독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황제 혼자서 이 넓은 제국을 다 통치할 수가 없어서 워낙 넓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래서 황제가 그 황제의 관할 지역과 그 밑에 원로원이 관할할 그 관할 지역들을 구분해서 다스렸어요. AD 1세기경에 황제 관할 지역으로 대표적인 속주가 바로 애굽과 시리아, 갈라디아, 유대를 들을 수 있고, 원로원 관할 지역은 아가야, 아시아, 비드니아, 그레데, 그브로, 마게도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총독은 바로 황제 관할 지역을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책임자를 총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하라는 칭호는 로마 사회에서 주로 유대와 같은 속국의 통치자들에게 붙였었어요. 그뿐 아니라 원로원, 의원 다음 계급인 기사 계급에도 붙여졌는데, 후에는 로마 정부의 고위층, 즉 관리를 부르는 존칭이 됐고,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인사의 말로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도 이 각하라는 표현을 썼죠. 원한한다는 말은 기뻐하다, 즐겨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헬라식 문안 인사예요. 히브리인들의 일상 인사인 샬롬, 즉 평안할지어다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죠. 하지만 이 글라디오 루시아의 이와 같은 서신에 우리는 그가 당시에 전형적인 서간 형식을 취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진술서를 보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발신과 수신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 있는 거죠. 이러한 서신의 형식은 히브리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약 서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27절 보니까 유대 사람에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려 가서 구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사실 약간 다른 부고죠. 왜냐하면 이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보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 구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루시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안 것은 이미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가 채찍질을 명예했을 때였죠. 사실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다가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보호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루시아가 바울을 채찍하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잘못된 조치를 아주 교묘하게 은폐를 하고 잘한 걸로 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즉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의 상관인 벨릭스로부터 문책당할 것을 염려해서 진상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의 사실에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루시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난 이후에 로마 시민으로서 존중해 줬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했는지 알고져서 공회로 데리고 갔다가 루시아는 무지한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 한 사실은 뒤로 숨겨둔 채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짓 자백의 사실을 밝힘으로 총독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아주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루시아가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난 뒤 자신에게 미칠 어떤 화를 두려워한 사후조처였으니까
루시아에 보고와는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29절에 송사하는 것이 저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했다. 율법에 그들이 송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율법에 그들의 그 지키는 법에 관한 문제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루시아의 견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해서 이는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로마 관리들의 공식적인 발언의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범법자들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이 관련된 다툼의 문제는 로마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경전인 율법과 그 해석에 관한 문제이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는 이미 갈리오 총독이 내린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절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당신에게 송사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보내는 진술서에서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음모를 서서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니 그곳에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니까 그곳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줄 것을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생색을 내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로마 행정권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참으로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살았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고 한 성 어거스틴의 그 말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중간에 있는 도시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50km, 가이사라까지 약 한 40km가량 못 미친 지점이 바로 안디바드라예요. 이것은 본래 카팔사바라고 불리는 것으로 BC 9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곳을 건설한 후에 그의 아버지 안디바드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불렀던 지역. 지금 이곳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지를 못해요.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예루살렘 북쪽 쪽 한 56km에는 지금 그라다셀라인이라는 것을 추정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일행이 밤 9시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한 5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아침까지 도착하면 많은 사람이 아주 바쁘게 서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호위대가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다음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날을 뜻합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병사들 중에 보병과 창군 400명은 안디바드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유세로 돌아가고 마병 70명으로만 가이사라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의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일반 병사들은 철수하고
마병들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 군대만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가게 됐어요. 이렇게 군사들 대우를 나눈 것은 아데바들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40km 거리,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한 추격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33절 보면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기병대에 의해서 호송돼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누군가를 재판관 앞에 출두시킬 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처럼 천부장 루시아의 서신이 벨릭스에게 전달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즉 상황은 비교적 사도 바울에게 유리하게 전개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더욱이 뜻깊은 일은 이를 계기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고관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이 닥친 위기의 때를 도리어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전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에게 어느 지역, 어느 영지에 살았냐고 묻죠.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 즉 이 사도 바울이 황제 관할 지역의 출신인지 원로원 관할 출신의 지역인지를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은 죄인이 소속 영지에 따라서 그 관할 지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관할 지역으로 이송이 돼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신문하는 재판관의 일종의 예비 신문이었던 거죠. 이 같은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지인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로 이송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은 황제 수리아령에 속했어요. 따라서 벨리스 총독은 자기가 재판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그 사건을 처리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35절 보면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가두게 되죠. 벨리스 총독이 자신이 유대 총독이면서도 또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울의 재판권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임시 헤롯 궁에 그를 감금하는 그 장면이에요.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세웠던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지은 궁전이에요. 그러나 후에 로마 총독이 이곳을 총독의 관저 그리고 이 전쟁할 때 본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총독의 관저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일명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령을 엮어 쓰고 또 곡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하는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러한 장소예요. 한번 고대 이 궁전은요 일반적으로 요새도 되고 재판정도 되고 또 지하에는 감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송사한 사람들의 진술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에 대한 어떤 심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시로 헤롯 궁에서 보호됐는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호되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장소는 안 나와요. 다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 영창, 지하의 그 감옥서보다는 헤롯 궁에 있는 그 많은 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면이 뒤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아예 그냥 죄수들 그 노예들이 갇히고 계급이 낮은 하급 그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좀 고관들이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 즉 1층에 있는 방에 이렇게 갇혀져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궁에 딸린 전용 감방에서 임시 구금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 또 로마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제 그 연결이 된 게 이제 이 뒤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에 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